15장 그때에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겟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더라.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다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더라. 그래서 우리가 4장 끝부분, 그다음에 9장 끝부분, 그다음에 14장 끝부분 계속 마무리에, 그다음에 15장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말고 기록된 말씀의 이적, 표적, 이야기 말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5장에서도 똑같이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4장, 9장, 14장, 15장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5장 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방대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마치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스토리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의도, 목적을 갖고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 이외에 다른 내용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의도가 담겨진 것을 우리 이제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다른 목적은 아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긴네렛 땅, 게네사렛 땅,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친 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니까. 이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 능력, 기적 이런 거 행하신, 이런 거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신 이유는 그 자체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세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느냐는 삶을 가르치는 데예요. 성경은 삶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만 배웠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아주 잘못한 거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정신과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지. 그때 병 고친 사람들 또 병 걸렸어요. 고쳐주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병원에 갔다 와서 약 먹고 배탈 난 거 고쳤는데 다음에 또 배탈 나고 감기 또 걸리고 비염 또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고 또 아프죠. 그러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 오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13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지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장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혀서 핍박당하지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건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당시의 유대 갈릴리 지방 왕이었던 헤롯 왕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더라.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했고 그 갈릴리 왕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혹시 요한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배고픔과 아픔과 고난을 다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왔더라.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러면서 온 목적이 뭐냐면 책 잡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이야기를 잘 보면서요.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의 전통과 모세오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열심히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 서기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율법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항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이거 범했어 이래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판단이라고 그러죠. 판단 또는 정죄. 이게 정죄를 죄를 지적한다. 그건 죄야. 그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이 성경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은 이 성경 예수님 당시에 쓰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에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느빔 선지자들 글, 케투빔 해가지고 성문서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었어요.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 외에 이건 성문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문 글로 써진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기록 성경.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록해서 기념해서 준 기념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외에 구전 성경이 있어요. 구전 성경. 그거를 미시나라 그래요. 이거는 타나크라 그러고요. 타나크와 미시나가 있어요. 이
구전 성경 미시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이해의 성경이죠. 무슨 뜻이냐면 성문 성경을 이들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씻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고 그랬는데 쉰다는 규정이 뭐냐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불을 켜도 안 된다. 그 뭔 물건을 빌려갔어요. 그럼 빌려갈 때 오른손으로 줄 때 이제 그가 손으로 줬는데 오른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왼손으로 받으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받지 않았어요. 입구에다가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놨어요. 빌려갔으면은 거기다 함에다 넣어놔요. 넣는 걸 가져가는 거는 안식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받으면 안식을 범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이게 안식을 범한 거예요. 남이 눌러준 거 타는 건 안식을 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요즘 그렇게 유대인들 지키거든요. 그런 미시나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도 이 곡식을 밀을 이삭을 땄어요. 그래요. 비벼서 후 했어요. 이게 후 한 게 뭐냐? 비비고 후 한 게 이게 방아 쪘다 이 말이다. 방아. 탈곡을 하고 방아를 쪘으니까 안식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율법사들이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전들을. 그래서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는데 여기 손을 씻지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반드시 먹을 때는 들어올 때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오는데 또 음식 먹을 때 또 손을 씻어야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미시나법으로 성경이 아닌 너희들의 법으로 계명을 범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계명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지 않았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잖아.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 얘기잖아.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 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그 교묘한 법으로 하나님이 만든 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그 혜택을 하나님께 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러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너희들은 그 율법을 무너뜨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한 거다. 이사야서 29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의 전통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근대를 거치면서 현대에 와가지고도요. 계속 사람의 전통, 또 기독교 전통, 중세기의 천주교, 카톨릭 전통,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 전통, 감리교회 전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뭉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성문 성경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성문 성경 놔두고 일상생활 속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인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책망했는데 그 말이 맞다. 이사야가 정말 멋지게 예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듣고 깨달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문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어도 되고 비늘 있는 건 먹어도 되는데 그거 없는 건 먹지 말라고 그랬냐. 되새김질하고 쪽발 있는 건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 했냐. 그 왜 그랬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 짐승이 거룩해서 no. 그 음식이 거룩해서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그거 범했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먹었다고 해서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졌단 말은 그거 너 문제 생겨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문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형제를 향해서 욕설만 해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형제한테 욕만 해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손을 씻고 먹으라는 말은 그 씻는 계명을 범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그 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네가 거룩해지라고 준 거지 그 계명을 범했으니까 너는 나가서 죽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버려져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의 본질은 입에서 나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는 본질을 일깨워 준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을 때 말씀을 항상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 관점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막 남의 가슴을 후벼파고 남을 병들게 하고 남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건요 아무리 대단한 일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역사에 불과해요. 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저 사람들 그 얘기 듣고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심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잡아서 끌어낸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는요 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가고 무너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성경을 배워가지고 본질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들이 맹인이 돼가지고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지지 않냐. 그러니까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조금 뭐 안답시고 나서서 가르치는 거 그거 굉장히 두려운 거다. 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도 않는 것을 남 지적질이나 하면서 정죄하면서 남을 무너뜨리는 일은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다. 모르고 하는 거다. 맹인이 된 거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배로 들어갔다고 화장실로 가잖냐?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그게 들어가서 부정해진 짐승과 부정해진 세균 묻어가지고 탈라면 우리 몸이 병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들어갔다 화장실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더럽게 만든다는 말은 부정하게 만든다, 상하게 만든다, 부패하게 만든다, 병들게 만든다, 시험 들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 말씀을 주셨냐? 아니에요. 구약에 원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말씀이 본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엉뚱한 구전 율법에다가 더 확장시켜 가지고 말씀에 없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말씀을 만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례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 집사를 세운 이유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싸매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들은 지금 뭘 먹고 있냐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이 거룩해져요. 마음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죠. 그래서 손으로 씻는 그거 하찮은 거 하나 때문에 제자들에게 상처 주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고치고 치유하러 오셨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이 한 사건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 레바논 땅이잖아요. 레바논 땅으로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 땅에 갔는데 거기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 여인이라고 나오죠.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막 고래고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선생님 저 여자 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그를 보내시지요. 그만하라 그러고 어떻게 좀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할 때에도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복음이 이방 땅에게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열릴 거지만 그때는 언제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면 또 다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니까요. 그렇게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더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짐 받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거 봤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갖고 뭐 저런 분이 선생님이야? 선지자야? 저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항변할 텐데요. 그 여자는 말합니다. 주여, 그 말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믿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시래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시래기. 그 상에서 떨어지는 하찮은 땅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가 그 정말 말 그대로 개들이 주워 먹는 거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핥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부시래기 하찮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하찮은 은혜만 가져도 제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는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 미시나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남을 짓밟고 남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막 절벽으로 밀어뜨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시래기 은혜, 개처럼 바닥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부시래기 은혜만 가져도 자기가 치유되겠다라는 그런 믿음, 이분이 그 정도의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너 정말 대단하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요, 허락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게요, 간청이라 그러죠. 간청.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절박할, 왜냐하면 예수님 지나가면 이제 다시는 이 딸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주님 가시면은 희망 없어요. 주님 가시기 전에 꼭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꼭 이뤄주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한테만 보냈다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의 줌이 마땅치 않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시래기 먹는데 저한테도 그런 부시래기 은혜만 주셔도 됩니다. 라는 이 간절한 믿음. 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딸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먼저 오셨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그어나누고 이것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를 만났던 사렙다 그 과부처럼 또 엘리사를 만났던 나하만 장군처럼 정탐꾼을 만났던 기생 라합처럼 나오미를 만났던 룻처럼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진짜 믿어야 될 사람들은 안 믿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어떤 형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더라. 이 두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망쳐버렸어요. 행사를 하는데 일을 망쳐버렸어요. 그러면은요, 너 어떻게 행사를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일을 그따위로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사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행사는 사람 살리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찾아온 영혼은 고사하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잡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뭔 일 할 때 조금 뭐 부서졌다고, 좀 뭐가 망가졌다고, 조금 늦었다고, 조금 뭘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밟아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이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뭐 집에 좀 뭐 물건이 엎질러지고 유리가 깨졌어요. 아주 뭐 100자기 청자기가 뭐 1억짜리가 깨졌어요. 그러면요 1억짜리 청자기보다 자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식보다 청자기가 더 귀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아무리 귀한 것이 깨지고 문제 있더라도 그거 물건보다 더 중요한 건 차가 뭐 10억짜리 차가 박아서 깨졌더라도 그 차는 다시 사면 되고 없으면 티코 끌고 다니면 되지만은 거기에 탄 자녀의 생명은요 한번 깨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가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거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어버렸네요. 9장과 이제 4장, 9장, 14장, 15장 여기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여럿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더라.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셨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기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7개와 생선 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고 먹였더니 4,000명 먹고요. 이들을 7광주를 남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눔에 있다. 주님은 뭐하러 오셨냐? 나누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여기다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고 막 나눠주면 이게 되느냐? 이건 그때의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배웠던 게 뭐냐면 출애굽 때 하셨던 일은 그때만 하시는 거예요. 홍해는요 아무 때나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가를 때 그때만. 아무 때나 강 가르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막 하늘에서 우박 쏟아내고 아무 때나 메뚜기 때 막 날리고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때 징계할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일을 2번 반복해서 계속 그 일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 하셨던 일은 똑같이 2번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놀랍도록 능력을 나타내신 거지 오늘날도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도 일부 뭐 은사로 주시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메인으로 교회 사역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일, 예언하는 일,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눔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 이제 새로운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신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형식, 하나님은 형식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형식과 절차, 과정 그런 것 때문에 얽매이거나 이러지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말고요. 어떤 절차와 과정에 매이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세워가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